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성의 영향을 받고 일평생을 살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일평생 내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된 충동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죠. 반대로 상대방은 나보다 낮추기를 원하고요. 이러한 것이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죄에서 온 생각인지 새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분별을 하고, 그리고 죄에서 온 것은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품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품고 그것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노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죄의 성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죄의 성품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아들과의 모습,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저 내가 사니까 오늘 산다.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왜 오늘 살게 하고 내일 또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 하면 목적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닮은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서 사람의 인격이 나오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이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지요.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이 사람에게서 나오려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격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한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건 누리지 아니하고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것을 누리면 하나님의 것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죠.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수양을 하고 착하게 산다 한들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죄가 많이 드러나지 아니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나타난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이 나오려면 반드시 나에게 주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 주님의 마음이 공급이 되어야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에 나타나는 주님의 것을 누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주셨죠. 겉모습에도.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영원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은
그 아름다움이 퇴색해집니다. 그렇죠? 퇴색해져요. 그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옷 입는 데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인품이 나오느냐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가장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것이 나올 때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나에게서 무엇을 보시겠어요? 나의 재주를 보시겠어요? 나의 착함을 보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묻어서 나오는 것.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것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을 가까이 대해볼 때 그 사람에게서 주님의 것이 많이 나타나는 것. 완전한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서는. 비록 부족한 것, 육신의 것도 부분적으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주님의 것이 많이 나타나는 것. 그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빌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훈련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배고플 때나 또 배부를 때나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나의 아름다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품지 아니하고 살 경우에 잘 될 때는 내가 교만해지는, 교만은 죄에서 오지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누리게 돼서 죄가 나타나고, 잘 되지 아니할 때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절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의 것을 누리고 죄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잘 될 때나 내가 실패할 때나 배고플 때나 배가 부를 때나 내가 자족하기를 훈련했다는 말은 그때는 항상 나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누리고 살도록 노력했다, 훈련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인품입니다. 인품.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생명의 생각을 품고 생명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가 보시고 주인이 대단히 기뻐하시고, 그것은 곧 나에게 복이요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에서 오는 생각, 그저 대부분 다 죄에서 오는 생각이죠. 미움과 분노와 교만과 멸시와 불안과 불평과 절망과 원망과 후회와 전부 죄에서 오는 생각이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각입니까?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도 않죠. 그러니 우리 사람들은 죄에서 오는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죠. 죄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인생은 고달픈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족하기를 배웠다. 무엇입니까? 자족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렸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불평이 없잖아요. 불안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정신을 차려서 죄의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것이 나타날 때 죄의 것은 따라가지 말고 죄의 것은 품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영원히 가는 복은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해 하는 그것 복이죠. 그런데 그 복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곧 시들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그림자라 그러시죠.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누릴 줄 알아야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어려울 때 내 마음에 죄에서 오는 생각으로 내가 괴롭고 내가 분하고 내 마음이 그냥 피곤하고 잡음이 가득할 때 빨리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맞춰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게 만들어주십니다. 진리를 만나게 되지요. 진리를 만나게 될 때에 거짓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는 높은 자요, 이 세상에서도 겸손한 자를 사람들이 다 높여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훈련받아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이 항상 오늘의 삶에 같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의식이 되면은 나는 겸손해집니다. 어른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어른 앞에서 함부로 성질을 내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삼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는 주님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처럼 내 마음대로 말을 하고 분하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안 좋은 말을 내뱉고 흠을 뜯고 하지요. 주님이 계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을 깨어 살 때 절제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곧 함께 계시는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주님은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고 내 나름대로 내가 주인 노릇이고 내가 왕이라고 살면은 주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큰 죄가 됩니다. 교만이지요. 주님을 무시하는데 그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어라. 주께서 너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그렇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어라.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을 부지런히 생각하셔서 주님 앞에서 오늘 좀 바르게 살도록 주님 무시하지 말고 주님을 대우해드리고 내가 참고, 왜? 주님이 계시니까 참아야죠. 그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 겸손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 인품이 겸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겸손하신 인품이세요. 완전하신 겸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생각이 일어나고 할 때 생명의 생각을 누리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은 겸손이니까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높은 자가 무엇입니까? 인정받는 사람, 영광받는 사람, 예,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도 겸손한 자 높여주지요. 인정받지요. 그렇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